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까지 다녔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강하게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이렇게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핍박은 훨씬 더 심해지고 사람들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그랬고 마게도니아에 와서도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보다 더 심한 어떤 폭력이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고향인 유대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소식을 미리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이미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핍박과 박해는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강제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여정들이 자발적인 이동이 아니고 떠밀리듯이 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평가절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렇게 떠밀려서 도망치듯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스케줄을 짜고 뭘 준비를 많이 하고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해서 보내고 하는 그게 정답은 아닌 겁니다.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속편한 생각인 거죠, 사실은. 오히려 이것은 바울이 어느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부터 이미 성령이 바울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떠나려고 할 때 그것을 성령께서 막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다 두루 다니려고 했지만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되죠. 마게도냐로 건너오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이 어떤 도시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뭘 세우고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뭘 세우고 이런 사업을 벌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도시에 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난 뭘 할 거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걸 없는 걸 가지고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서 뭘 세운다, 누구를 훈련시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도시에 가야 될지도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머물지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도 피신한 것이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도 사실상 탈출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는 과정도 거의 도망치듯 간 것인데 이것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나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도시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베레아로 갈 계획이 있었던 아니던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결정이나 그의 발걸음들, 가는 방향들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도 도착하는 도시마다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거기 있는 소수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도시, 지금까지 모든 도시를 그렇게 했고 벌써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하는 동안에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죠. 대부분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많은 경우에 반대를 했고 폭력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박해를 했고 그것이 수년 동안 이어져 왔을 뿐 아니라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회당에 가는 걸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회당은 아닌가 보다 이거. 이래가지고 힘들겠다. 유대인들을 또 만났다가는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이 훨씬 더 반응이 좋았고 빌립보에서는 회당조차 찾을 수가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네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효과가 좋았단 말이죠. 결과도 좋았고 그랬으면 그런 과정에서 베레아까지 도망치듯 갔으면 뭔가 잠깐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 라고 해야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여전히 회당을 들르는 거죠. 회당을 들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2, 3년간의 경험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아주 강하게 반발할 뿐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회당에 먼저 간다는 사실은 정말 글을 읽으면서 그런 좀 각별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 예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글을 읽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내용들을 볼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목회자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게 되죠. 그런 곤욕을 치르면서도 바울은 다시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참 뭐랄까요? 이 드라마 같은 내용인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상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다행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들의 주장을 성경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구약 성경의 내용에 정말 맞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부합한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그저 수동적으로 듣고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받는 가르침들에 대하여 어떠한 이런 여기서는 너그러운 마음이었다라고 했지만 어떠한 진지한 태도로 성경에 비추어서 이해해 보려고 했는가를 우리는 지금도 베레아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깊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상고하는 것, 묵상하는 것,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다시 말씀에 비추어 그 깊이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내재적으로 익히고 마음에 담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지식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듣게만 되기가 쉽죠.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적인 어떤 활동 이전에 그저 마음의 어떤 감성적인 터치만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큐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하나의 조그만 이 끄트머리 같은 실마리라도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뭐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보다. 오늘 내가 뭐 물건을 좀 사둬야 되나 보다. 이런 큐티하면서 이러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에 우리나라 이 큐티를 강의하던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분이 고신대학교에서 큐티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딱 읽다가 어떤 구절을 읽고 내가 이번에 종이를 좀 많이 사두고 준비를 해둬야 되는가 보다 이런 걸 자기가 성경을 읽고 딱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잔뜩 사뒀더니 그 다음 주부터 종이 가격이 올랐다고. 여러분 옛날에 80년대는 큐티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분이 뭐 어디 떠돌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큐티나 뭐 이런 걸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력들이 간단하지가 않고 지금도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은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바꿨죠. 노선을 다 바꾸긴 했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오늘 누군가 싸울 것 같은데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나 찾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감성적인 터치만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성경을 읽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라는 내가 오늘도 이런 거를 과업을 완수했다 이런 거에 좀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오늘은 내가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참 좀 어렵더라 이러고 쓱 지나가고 어떤 날은 오늘은 참 말씀이 은혜로웠다 이러고 지나가고 그게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좀 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더 깊은 깊이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받는 일들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루스드라나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립보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루스디아 사람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를 찾아 들어가는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참된 교회의 어떤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세미나를 하고 무슨 훈련을 받고 뭘 몇 주를 해서 수료를 하는 것 그것도 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깊이와 그 뜻들을 헤아리며 그것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나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이었고 이것은 너무나 극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회당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베레아에 갔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회당을 방문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헬라인들이 훨씬 맞으니 헬라인들을 먼저 만나보자라고 했다면 이런 역사가 없었겠죠. 그러나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 갔고 이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여기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 헬라의 남자들도 적지 않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베레아에 자신이 어떤 사고같이 어떤 해프닝이 벌어져서 베레아에 거의 쫓겨오듯이 왔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바울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오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나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용기를 내게도 하고 나도 힘이 없을 때 도움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 자체에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더디다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감정들이 휘몰아치는 것이 거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것 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달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사람, 혹은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 혹은 반응이 더 좋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기도 한 것이죠. 본래부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하는 것이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실 일들이고, 구원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된 역사들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영혼을 섬기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이 갈급한 영혼들이 채워지고, 우선 나부터 그래야 되겠죠. 나부터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 모든 우리들의 활동에는 중요한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3년 안에 끝장을 봐야 된다. 이게 될지 안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은. 3년 돼도 뭐 우리 10명이 채 안 됐었는데,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건가? 진짜 3년 안에 쇼부를 쳐야 되는 건가? 쇼부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진짜. 진짜 3년 안에 될지 안 될지 보고 일찌감치 접어야 되는 건가? 저는 아직도 그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지금 내 고집으로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론,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것은 내 자신의 그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리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채워져야 그렇다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 기준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는 그 기분이 있으면 내가 충족될 것 같다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지정의 인격적인 이 세 가지 활동이 동시에 돌아가야 충족되는 존재들이에요.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순서에 따라서 동작이 됩니다. 감성이 먼저일 수도 없고 의지가 먼저일 수도 없고 지성만 남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이 마음이 좀 평화가 있으면 내가 참 갈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큰 존재예요.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어떤 역사들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이 일들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해 나갔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십시오. 이때까지 바울이 다녔던 회당은 어떤 독특하고 특출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베레아는 공동체,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 공동체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 진리를 나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묵상을 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은혜를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불안당 같은 유대인들, 시중에 있던 깡패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바울을 찾지 못해가지고 애매하게 바울을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줬던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런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베레아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찾아서 이 도시로 이동해 옵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정말 대단한 악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소동하게 하고 이렇게 격동시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바울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는 바닷가를 통해서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이죠.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는 과정도 계획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여기 보시면 형제들이 바울을 아데네까지 가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바울도 그 많은 선택지 중에 그 중에 그저 아덴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가게 됐을 뿐인 것이죠. 여기도 성령의 인도를 통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도시를 원치 않게 떠나야 했고 바울부터 먼저 급히 피신한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좀 불러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를 찾으러 떠나는 것으로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마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원치 않게 떠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이끌려 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고 바울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과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냥 숙제를 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손길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기에 말씀도 나누고 그 안에서 생각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영혼을 아끼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되고 서로를 진지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하나의 큰 짐이라거나 숙제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로운 어떤 인도다라고 믿고 우리가 서로를 잘 섬겨갔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길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보여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것 같고 팍팍한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평화와 그 큰 기쁨 안에서 정말 영혼이 충족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참 바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것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성령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고 아무리 연약한 나의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섬기고 돕도록 사명을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은사와 진리의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영혼을 섬겨 나가는 것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일에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포함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진지하고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든든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흔들리는 휘청거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꺼져가는 불도 흔들리는 갈대도 꺾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맺으시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로운 열매의 순간들에 우리가 참 동참하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